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것 같은 그 권세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감동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뿐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의 교회뿐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셨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이제는 그분을 머리로 두고 몸으로서의 이 땅에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의 본 직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평소에 아주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이 습관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앙을 문제를 대할 때도 역시 자신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추구의 그 욕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신앙을 통하여 무슨 성취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영광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늘 그런 쟁탈이 있습니다. 투쟁, 분쟁, 또 그렇게 아예 싸워서 쟁취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를 어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동안에 회중은 그 목회자 자신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 이 설교를 통하여, 혹은 그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런데 계속되게 되면 성도들은 잘못된 그 신앙의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나도 내 영광을 확보해야 되겠다. 주의 일을 통하여 내 영광 만들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잠재의식 속에 늘 자리 잡혀서 정립되어 있고 아주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계속 이 원칙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는 대로 싸워서 내 영광을 마침내 이루어야겠다 하는 그 자세로 계속 모든 일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르심 받아서 모아진 것입니다. 교회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계속 발견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공론화해 갑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이제 그에게 맡기고 그의 인도를 받으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당연히 그분에게 주어야 될 예의입니다. 사랑이죠. 그분에게 드리는 사랑. 당연히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함께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어 주 전에 말씀 선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되는 자,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인생을 계속 감사와 충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합당하고 정상적인데,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광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보고 있으면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그저 아주 신앙의 원래의 그러한 목적을 반대 부분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걸 빨리 차지해야 되는데 내 권리, 내 영광을 위해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위로, 어떤 조그마한 성취, 이런 격려, 영광 전혀 없으면은 안 되겠죠.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로받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조금 내가 좀 용기를 갖고 기쁨으로 갈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굳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이만한 조그만 영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나쁜 것이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지만은, 자, 그리하여 우리의 목적은 침례 요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의 마음 자세, 침례 요한이 평생 유지했던 그의 그 마음의 프레임, 그 마음 태세, 그 마음 태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당대 사회에서 이보다 더 진실로 존경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큰 권위를 가진 선지자인데 그는 아직 은혜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지만은 그는 이 구속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주께서 고난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그는 구주와는 사실 그리 관계도 없습니다. 구원의 사실에 관해서는. 그러나 그도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겠다 했습니다.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같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내가 잘 돼야 되겠다라고 먼저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너무나 명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와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계속 추구로 달려오는 것이죠. 내게 기쁨, 내게 만족을 주는 어떤 신앙적 성취, 이런 환경적 변화, 내가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욕심을 못 채우는 것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그 자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 이로우냐, 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신앙을 생각하면은 그저 막 다 기도하면서 또 주님 명상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느 날 내가 영광 중에 내가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리라. 그래서 자기가 취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내 영광이 언젠간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주님이 아무개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너한테 영광을 돌린다. 주님 괜찮은데 뭐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필요한 거죠. 성취를 필요하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잘못되는 일들이 쫙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남을 이겨야 돼요. 내가 자랑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남을 압도합니다. 남을 압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면으로 배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그런 남을 압도하고 남과 경쟁 관계에 있고, 이거는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한 이런 추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은
복음이 멸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을 더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는 땀을 흘리면서도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면으로 쓰고 자기는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본인이 보이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이 잘못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너무 달콤한 드라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그날 이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정말 꿈에도 감히 소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감사하고 감사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자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쓰러뜨릴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의 이상으로 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내 영혼아 너를 위해 살자,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성공하라, 내 영혼 성공하라.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것은 옛 사람의 정욕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옛 정욕아 다시 들끓자 나를 지배하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마음은, 옛 사람을 불러오는 것은 절대 해악입니다. 자기에게 영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받은 직무가 있어요. 우리 과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루어야 나갈 숙제로서의 우리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임무는 우리 개인들의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목적과는 규모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개인이 아닙니다. 더 교회인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각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불러서 보낸 것입니다. 교회로. 각인들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교회에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그 욕심들을, 자기 생각들을 다 깎아냅니다. 버리고 조금씩 다 버리고, 조금씩 다 버려서 모여서 개인보다 중대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해야 될, 얻어야 될, 예수를 통하여 구해야 될,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고 계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아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가 베푸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지, 나도 예수님 필적하는 그만 버금가는 그런 뭘 세워야겠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그냥 모두가 증인입니다. 교회가 증거로 가득한 연합체죠. 바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 이유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 이유죠. 불행하고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것이 이유고, 또 부르심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를 반쯤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받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다 이거는 경쟁을 하듯이 자기 정욕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와서 섬기려 할 때 내 영혼아 하고서 전부 내 힘으로 거기서 경쟁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임무를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자기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잘못 그려놓은 신앙이라는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참 위치, 우리의 참 위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셔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실 때 교회 일에 충성되게 쓰여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 영원한 성공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영광은 우리가 애타게 내가 구했나 안 구했나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어떤 성경은 다를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는 NIV에서처럼 and입니다. and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이렇게 and로 묶어져요. 두 개가 나란히 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역인 거예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자체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이러고 지금 이런 거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나란히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러한 문구입니다. 대단히 놀랍죠. 교회의 위상이 저 정도 되는구나. 교회의 위상이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중요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꽉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죠.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온 하늘의 그 천사들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위대하심을 밝혀내는,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예배 의식, 단지 예배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삶 전체,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은 도저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계시 안 계셔 몰라, 하나님은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정당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배 시간 됐는데 이제 잡담 그만하고 예배 드립시다. 영광 이렇게 가증스러운 거 이거 말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그런데 보면은 단지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 기업,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삶이 기업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돌려질 또 한 가지는, 또 한 장소는 그리스도 안, in Christ. in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이 보인다, 이거랑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난다,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에게서면 뭡니까? 그분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본인 안에
본인 육신 안에 다 갖고 계셨어요. 완전한 신성.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신데 그분이 지금 그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점은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중재자, 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중재자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이 상황,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상황, 이 상황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도 더러 몇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은 그분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은 따로 하고 지금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역이 됩니다. 장소가.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 거죠. 그들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나는 그 배반당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기대하고 손을 내밀어서도 또 내게 부담이 돼요. 나도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도와주고 어렵지만은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엔 날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죠. 이 사람은 자기는 그것 말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무례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적어도 나는 사랑으로 베푸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날 도와줬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이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서 그를 도와줬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는 감독님의 양입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비슷하게 한다는 건 전혀 아니고 설명을 하자니까,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까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재하시는 것에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그거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똑같아요. 거의 그런 면에서 대략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본문이 아니라 이 범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회는 방치될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주역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의 중재자를 절대 의지하고 그의 명예를 위해서, 제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를 의지하여 강력하게 교회의 역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내 꿈을 풀어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본문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가 먼저 언급되어 있네. 느낌이 엄청 교회의 권위가 그리스도보다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느낌상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더 큰 주제가 되겠고, 교회 안에서는 살짝 그거보다 작죠. 이건 스타일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화려하게 펼치는 그 바울의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선호하는 문학적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 안과 또 그리스도 안, 두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곳이다, 나타내지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은 한 곳이에요. 겹쳐져 있죠. 교회 안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나 두 영역 분명히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중재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중재자신데,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베푸세요. 우리를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교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받은 것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은 딱 거기 껴 있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베푸시는데 쓰시는 자로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바로 그 중재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 교회는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놔두고 나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객관적으로 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절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범사에 다 같이 화면에 그 부분 에베소서 5장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는 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라는 것입니다. 중재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고통 받으셨고, 모든 어려움, 그런 아픔, 정말 배반,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우리를 위한 헌신을 다 하셨어요. 중재자 빼놓고는 우리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난 그리스도는 제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부당합니다. 중재자를 빼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건너뛰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또한 그에게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의 본질이에요. 그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리시려는 그의 본분에 충실하십니다. 그가 그 영광을 홀로 다 취하셔도 무방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표현,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닥쳐서 판단해야 되는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0%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자신을 희생해 주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신 주님에 대하여 꽉 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서 지탱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 우리의 매번의 호흡을 유지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의 오늘 달려갈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숨을 다한 희생을 바탕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래 지옥에 떨어졌어야 될 떨어지는 우리를 그 인자하신 손으로 받쳐주고 살려주고 올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 있는 것인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 그 이름으로 그의 명예를 받들겠습니다. 그 명예를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상하지 않고 받들어서 더 귀하게 보이게, 더 거룩하게 보이게, 더 소중하게 보이게 받들며 영광 돌립니다. 그의 이름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될 수 없는 무관한 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원문에는 그에게라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에게라고 있었는데 우리말에는 좀 생략되어 있기도 한데 20절도 그에게 있으리라. unto him. 또 뒤에도 21절도. 그래서 그에게 있으리라. 이제 기원이죠. 그죠? 이게 영광송인데 그에게 있으리라. 그에게 있으리라. 영원 무궁토록. 이건 무슨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족하니 마치 그가 더 구하는 것처럼, 부족한 걸 구하는 것처럼, 마치 바라는 것처럼 그에게 영광이 없으니 그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제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기원, 그에게 있으리라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걸 말하는 표현이에요. 표현일 때문에 표현에 대해 너무 마음이 확 움직여서 잘못된 해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은 인간의 감사, 또 인간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영광이 그에게 이미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리지 않아도 영광은 그에게 있다. 당연히 있는 것이다. 당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 그래서 있으리라. 그에게 있으리라. unto him. 그에게 없으니 좀 모아주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영광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미 있습니다. 또 대대로 그에게 돌릴지어다. 대대로인데 여기 대대로는 우리말은 대대로 세 음절로 끝나는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은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대, 이런 세대 있잖아요. 세대, 제너레이션 세대하고 또 시대, 이런 시대, age 이런 시대하고 또 시대도 한 단수 복수 단어를 막 여러 가지 단어를 섞었어요. 게다가 또 모든 것까지 모든 다 합치면은 모든 시대들의 시대의 세대들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 길게 썼어요. 굉장히 힘주고 있는 거예요. 왜 힘주느냐?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오는 어떤 세대,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성. 이 세상은 어떤 정부, 어떤 나라, 어떤 인물, 어떤 성취도 다 깨질 때가 있어요. 여기는 흉악해요. 여기는 짓밟고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인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늘도 때가 되면은 약간 도전은 살짝 받지 않을까? 살짝도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절대 바뀌거나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위축되거나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 완전한 절대적인 영원성이 거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의 일들이 다 잘 진행되기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여 교회의 특징,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순종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순종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그냥 복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 복종합니다. 우리는 복종을
작정하기로 온 것이지 여기서 날 누가 해친 사람 있나 하고 머리에 힘주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평안하고 모든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으리라 할 때 아멘 하고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아멘은 그 앞에 나열하고 있는 앞에 이미 그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truly, 진실로 맞습니다. 좀 더 살짝 조금 만나게 하면은 옳소이다 이겁니다. 옛날에 아멘 유대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아멘을 항상 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저 역대상 간데 보면 이거 하지 말지어다, 저거 하지 말지어다, 이거 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거 하면 너희가 벌 받으리라, 이거 하면 하지 말아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기억하라 하면서 아멘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요? 그런 게 뭔데요? 하나님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 게 뭔데요? 성경을 읽어주니까 전부 아멘하고 통곡하고 그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신 그런 절대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가장 큰 소원이 있는 것에 다 아멘 붙고, 신학교에는 다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스스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다 아멘. 참에 성경의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하리라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절대 진리는 확증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은 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 그 다음에 우리 회중,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거기서 아멘, 기원이니까 기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소이다, 단 그렇습니다 하면서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내 아멘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본인에게 자신을 들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아멘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신앙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자기가 이걸 승인하지 않으면, 공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 아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에베소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1장에서 강조했던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1장에 쫙 나와 있어요. 오늘 3장에서 다시 재정리해서 확실하게 절정으로 해서 다시 설명하고 완전히 마무리해서 3장 끝났습니다.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쫙 꾹꾹 눌러서 놓은 것이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장 15절, 20절, 21절.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 내용에 합당하시고 그 내용이 자기 마음의 깊은 것에 합당하시면 아멘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깊으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히 기념될 그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심령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보증, 나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귀한 사랑의 말씀이 내 영원한 미래를 이미 확정해 놨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영광을 드릴 마음으로 평생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역사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